자, 그 들어와 보면 미쳐서는 안 된다라는 이 조건, 정상성의 조건만 있으면 돼요. 요컨대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학문을 했어야 하고 교육을 받으며 일정한 과학적 합의에 들어가야 합니다. 도덕적 조건도 있습니다. 진실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하고 자기의 세계를 속이려 해서는 안 되며 재정적이거나 직업적, 신분적인 이해는 납득할 만한 방식으로 공평무사한 탐구의 규범과 결합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 객관적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여기 이제 다 들어오는 거죠. 객관적이라는 거. 보시다시피 이 모든 것들에서 전자는 인식에 내재하는 조건이고 후자는 인식 행위 밖에 있는 조건들이지만 주체의 존재와는 연관이 없어요. 되게 재밌게도. 내가 얘를 연구하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컵에 대한 이런 조건. 그 다음에 내 주변의 환경에 대한 얘기는 하고 있는데 뭐만 쏙 빠졌어요? 나만 쏙 빠졌어요. 이 연구를 하는 나에 대한 문제는 쏙 빠졌어요. 대상과 내 주변의 환경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너무 많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하여튼 객관성이라는 게 사실은 뭘 싹 빼놓는 거죠? 날 싹 빼는 거예요. 날 싹 빼놓는 거. 이 사태, 이 탐구로부터 너를 싹 빼고 연구하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의 문제에 상관하고 싶지 않아.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너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면 말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객관이라는 말 자체가 갖는 것이 나를 빼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것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어떻게 이것이 학문 전반의 규범으로 등장하는가. 이건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수행을 할 때 나를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거기 너무 밀착되어 있으니까 볼 수가 없죠. 객관이 필요한 순간이 있는데 지금 계속 말하지만 자기 인식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자기 인식이 자기 배려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중심이 됐는가? 객관성도 마찬가지예요. 객관성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객관성 막 이런 얘기를 이제 푸코가 비판하고 막 이러면 우리 위파사나 이런 거 할 때도 막 객관화시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있었다고요. 문제는 그것이 왜 학문의 중심적인 규범이 되었는가? 이 문제예요. 저번에도 계속 말했지만 어떤 것이 앞이고 어떤 것이 뒤이냐가 이 모든 질을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내용만 보시면 안 돼요. 요소만 보시면 안 됩니다. 무엇이 1번이고 무엇이 2번인가? 얘가 1번이고 2번일 때랑 얘가 1번이고 2번일 때는 완전히 달라요. 지금 그 이야기하고 지금 관련을 시켜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순간부터 다시 말해서 아무튼 주체는 그 자체로서의 진실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인식에 내재하고 개인의 외부에 있는 이 두 조건을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인식에 내재한다. 아까 말했던 그 첫 번째 그 대상에 대한 문제들이 있죠. 그 다음에 논리적인 구조 그 다음에 외적인 것은 그 사람이 정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굉장히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전제로 하여 주체의 존재가 진실의 접근을 필요로 할 때 다시 문제시되지 않는 순간부터 주체성과 진실이 맺는 관계의 역사는 다른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생각됩니다. 자, 우리가 1강 처음에서 시작했던 게 바로 이 주체성과 진실의 관계죠. 인식 이외에는 다른 어떤 조건도 갖지 않는 진실의 접근은 자, 그 다음 나와요. 그 보상과 완결로서 인식의 무한한 여정만을 발견할 뿐이라는 것이 그 결과 혹은 또 다른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영성이라는 문제가 들어올 때는 진리를 막 공부를 하면 나를 완전히 만족시키면서 나를 완결시켜 주면서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순간을 진실이 준다는 거예요. 아, 깨달았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있잖아요. 아, 그래. 아, 이렇구나. 그래서 나는 이래. 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성이 사라지고 나서 나온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인식에 이제 무한한 여정만 있을 뿐이에요. 푸코를 공부해도 니체를 공부해도 들레즈를 공부해도 하다못해 저기 이제 세네카도 이제 하실 거잖아요. 해도 왠지 헛헛해. 해도 이게 뭐가 끝난 것 같지가 않고 그래도 여전히 나는 완결되어 있다. 아, 나는 이렇구나 라고 하는 어떤 나에 대한 아이덴티티라면 아이덴티티를 내 스스로가 확신할 수 없어져. 되게 이상한 거죠. 왜 하면 할수록 이렇게 될까? 이 안에 무엇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성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성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주체가 완결되지 않고 인식의 무한한 여정을 떠도는 거. 오늘은 이 책, 내일은 저 책, 내일 모레는 저 책. 이런 식으로 계속 떠도는 방식. 그래서 주체가 더 이상 자기의 존재적 정처를 잡지 못하는 거죠. 내가 어디에 딱 두 발 딛고 서 있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주체가 자기 자신에 대해 알고 있고 또 자신의 존재를 경유에 가로지르고 변형시키는 진실의 회귀 효과를 통한 주체의 개명 지점, 완결 지점, 변형의 순간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진실의 접근이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치른 노력, 희생, 대가를 성취와 보상으로서 주체 내에서 완결시킨다고 생각할 수 없게 됩니다. 인식은 끝을 알 수 없고 진보의 무한한 차원으로 나아갑니다. 진보. 계속 더 많이 알아야 돼. 더 많이 알면은 내가 어딘가에 도착할 수 있겠지. 더 많이 알면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땅덩이 하나 얻을 수 있겠지. 진보의 인식의 무한한 진보라고 하는 거. 이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니체의 반시대적 고찰 두 번째 얘기에 이제 이 얘기가 주제예요. 근데 새로운 알매 형식이 나왔다. 끊임없이 뭔가를 수집하고 모으고 한없이 이 짓을 하고 있는 이건 뭐지? 나를 개명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 알매 형식은 뭐지? 그때 등장한 거예요. 19세기 얼마 안 됐죠. 그게 이제 학문의 형식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혜택 또한 역사 속에서 설정된 인식의 누적에 의해서만 아니면 발견을 위해 애쓰고 나서 결국 진실을 발견하고 난 뒤에 결국 획득할 수 있는 사회적 심리적 혜택을 통해서만. 이제 이해가 되세요? 진리가 내가 이걸 아는 것 자체로 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가 빠진 이유로? 영성이 빠진 이유로. 그러면 나를 만족시키는 게 진실에서 오지 못하죠. 그럼 이제 뭐에서 오는 거야? 거기 나오잖아요. 사회적 심리적 혜택을 통해서만. 나 많이 알아. 상디판서 가서 막 떠들면서 아는 책 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교수, 전문가. 그러니까 암 그 자체로 주체를 완성시키지 못하고 그것이 존재적 충만함을 주지 못하게 된 것은 진실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근대의 알의 형식, 이 모든 영성을 제외시킨 이 형식에서 찾고 있어요. 푸코는. 어떨까요?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많이 겪고 있어요. 그쵸? 공부를 왜 해? 애들한테 뭐라고 말하나요? 그 이후에 올 심리적, 사회적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하죠. 야, 공부를 해봐. 그게 너의 마음을 얼마나 큰 환희심으로 안겨주니? 이런 얘기 했다간 애들한테 우리 부모는 꼰대도 아니고 이상해. 요새 아프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듣겠죠? 근데 이게 지금 근대 교육의 문제라는. 배움이 나를, 존재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절대 그 자체로.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게 부담스럽다고 떨어뜨려 놓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했는가? 이걸 똑똑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진실을 발견하고 난 뒤에 결국 획득할 수 있는 사회적 심리적 혜택을 통해서만 평가될 수 있는 진보의 무한한 차원으로 접어듭니다. 이제 진실은 그 자체로서 주체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입에다 말하죠. 공부해서 뭐해? 공부를 좋아서 하는 사람이 어딨어? 공부하면 지루한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한 번도 공부가 주는 진실이 주는 그 기쁨이라는 것을 맛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죠.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니체의 문제의식이었고 그걸 낱낱이 다 분석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진실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 근대 교육 자체가 이렇게 구성이 됨으로써 이 주체가 진실에 닿을 수 있는 그 중요한 지점, 영성의 지점을 제외시킴으로써 아무도 진실에 도달할 수 없고 진실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은 주체를 완성할 수 없어요. 주체를 완성할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겠죠. 자기에 대한 불안이 끊임없이 내재적 불안이 있을 거고 그 불안 속에서 우리가 걷게 되는 길이 남들이 다 그래. 이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매 양식 자체를 지금 뒤집고 싶은 건데 푸코한테 그게 어떤 주체를 만드는가. 그래서 주체는 그 자체로서의 진실의 능력은 없으나 진실은 그 자체로서 주체를 변형시키고 구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실천의 형식을 영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 지금 다시 나왔죠? 외우신 거. 주체와 진실이 맺는 관계의 근대는, 주체는 그 자체로 진실의 능력은 있지만 진실은 그 자체로 주체를 구원할 수 없다고 우리가 가정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이 순간을 푸코는 데카르트의 순간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영성을 제외한 이런 방식으로 결국에는 어떤 주체가 만들어지겠죠. 이게 근대 주체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주체의 시대, 그게 근대의 주체죠. 이 주체는 지금 제가 살짝 힌트를 드렸지만 끊임없이 불안과 진보의 무한한 이 선상 위에서 내달릴 수밖에 없는 어떤 주체. 정신분석학적으로 뭐라고 말하죠? 미끄러진다 라는 거죠. 뭘 해도 이건 내게 아닌가 봐. 우리가 계속 느끼죠? 이걸 해도 이건 아닌가 봐. 핸드폰을 사도 이걸로는 내 만족이 안 돼. 신발을 사도 이걸로는 내 만족이 안 돼. 이런 말을 정신분석학은 욕망이 미끄러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야 라고 붙잡으니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구나 라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다음과 다음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 이런 주체, 이 여자 아닌가봐요, 저 여자 아닌가봐요, 저 여자 아닌가봐요, 이 남자 아닌가봐요, 저 남자 아닌가봐요, 저 남자 아닌가봐요. 결론은 뭐죠? 그놈이다, 아무나 하고 살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어떤 식의 주체의 완결도 없어요. 이게 근대적 주체가 갖는 성격이라는 거. 그리고 그 핵심에 뭐가 있다? 영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게 지금 일강의 핵심적인 내용. 자, 그럼 65쪽으로 가볼게요. 자, 먼저 이 사실을 앞쪽에서부터 고찰해 봅시다. 단절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데카르트가 자명성의 규칙이나 코기토를 발견했을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코기토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주 오래전부터 이 작업은 한편으로 오직 인식 주체를 통해 시행되는 진실 접근과, 자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 작업이 뭐죠? 자명성의 규칙이나 코기토라고 하는 이 작업은 한편으로 오직 인식 주체를 통해 시행되는 진실 접근과, 이 주체는 영성적 주체가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면 신체는 여기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죠. 그죠? 그 공각기동대 그 인형사 같은 친구 있잖아요. 생각은 엄청 하죠. 몸이 없잖아요. 인형사가 계속 몸을 찾아다닙니다.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나다, 내가 존재한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근대문학들이 갖고 있는 형식이에요. 밖으로는 전혀 실제 행위로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모든 사건은 다 어디서 일어나요? 머릿속에서 다 일어나요. 머릿속에서 죽였다, 살렸다, 사랑했다, 뭐했다. 근데 그 앞에만 가면 아무 말도 못하고 집에 또 들어와서 내가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뭐 했는데. 근데 이때 어디에다가 나를 놓는다는 거예요? 여기에다. 내가 그 앞에서 깨갱대가 아무 말도 못했던 거에 나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나에다가, 혹은 엉뚱한 짓을 했던 나에다가 두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굴러가는 곳에다가 나를 두는 방식. 그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머릿속에 있는 나로 나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가랑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는가에 괴리감이 엄청나죠. 그죠? 나는 굉장히 너한테 잘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그렇게 느끼지 않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근본에 있는 게 나는 생각하는 것으로 그 존재를 규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인식 주체를 통해 시행되는 진실 접근과, 다른 한편으로 스스로를 변형시키고 진실로부터 계명과 변모를 기대하며 주체가 자기 자신에게 가하는 작업의 영적인 필요성을 서로 분리시키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두 개를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분리가 진행되었고 어떤 부분은 위의 두 요소들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과학에서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찾는다는 거예요? 신학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
기독교적인 신앙이죠. 우리가 교회 불교를 믿기보다 기독교를 가는 것이 좋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 저희 엄마의 말에 따르면은 노래를 부른다. 저희 엄마는 그 엄청난 샤머니즘의 불교를 믿으시는데 재미가 없대요. 나이가 70이 이제 80 바라보시는데 이제 와서 그래서 적적하신 거죠. 주위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막 가만 노래 부르고 뭐 이런 걸 하는 게 좀 부러우셨나 봐요. 뭐 하여튼 그런 이유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기독교의 가장 큰 매력은 은총이에요. 은총. 내가 내 주체를 변형시키는 이 실험들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이 부담감을 줄여주죠. 왜냐하면 불교는 일단 수기를 받으면, 그러니까 이제 네가 이제 불교에 들어왔다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뭘 해야 되죠? 술을 먹으면 안 되죠. 뭐 고기 먹으면 안 되죠.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 부담스러워서 못 하겠는 게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교회에서는 굳이 그런 거를 강하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로지 뭐만을 가지고 얘기하죠? 믿음. 이게 정신인 거죠. 정신의 순결함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정신의 순결함. 이걸 어떻게 보장할까의 과정에서 금욕적인 게 나오지만 근본적인 것은 정신의 순결함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얘기해요. 온전히 오롯이 그 사람만을 믿느냐는 거예요. 옆에 사람 믿으면 안 돼요. 같이 하나님 곁에 있어도 옆에 사람 믿으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적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천지를 보면서 어떻게 부모 자식한테 저럴 수가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의 근본적인 그 관계의 유형은 하나님과 나의 절대적 관계예요. 그래서 뭐 신부님들, 뭐 수녀님들 사이에서도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서의 우정이 일어나면 안 돼요. 마음을 거기다 뺏기면 안 돼요. 마음은 오롯이 절대적 관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의 오롯한 순결함이 뭘 보장해줘요? 은총을 보장해주죠. 이거 굉장히 큰 매력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 이전까지 계속해서 요구되어져 왔던 이 생활의 윤리들을 다 버리고 오로지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갈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 자, 그게 이제 신학의 얘기인데, 자, 읽어볼게요. 신학은 기독교에 입각해 보편적 신앙을 기초하는 합리적 성찰을 자기 자신에게 부과하고 동시에 보편적 인식 주체의 원리를 기초합니다. 보편적 인식 주체의 원리. 여기서 인식 주체는 신에게서 자신의 모델, 완결 지점, 최상의 완벽성을 발견하고 그와 동시에 창조자와 그 모델을 발견합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나의 완결은 내가 나를 향하든 내가 타자를 향하든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행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에 의해서 행함이 일어난다. 신에 의해서. 그래서 신에 의해 완결됩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신과 신앙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주체의 일치는 서구의 사유, 특히 철학적 사유를 그 당시까지 항시 그들을 따라다니던 영성의 조건들로부터 분리시키고 해방시킵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데카르트 얘기 하나 드릴게요. 데카르트의 책 중에 아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방법 서설만 읽었거든요. 말 그대로 서설이에요. 서문이에요. 방법에 대한 서문인데 그 데카르트의 순간이라고 얘기하는 이 순간이 뭔지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지금 우리와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해서 인식주체라고 하는 것의 자명성에서 출발하거든요. 인식주체의 자명성. 분명하다는 거예요. 클리어하고 디스팅트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인식주체의 자명성을 확인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방법이라는 문제를 얘기해요. 방법. 이게 뭐냐면 인식주체와 진리와의 관계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존재가 완결된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존재가.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걸 한다고 해서 내 존재를
완전히 무엇이다 라고 스스로가 이렇게 충만하게 규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전제인데 이 사이를 연결해주는 무언가가 빠졌는데 그게 뭐냐면 방법이라는 거. 길이라는 거죠. 길.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모든 주체는 진리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데 왜 이것이 실현이 되지 않는가 라고 하면 사람들이 뭘 모르기 때문에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내가 뭘 방법을 알려줄게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그러면 누구든 그 끝에 가서 다다를 수 있어. 이 방법만 따라가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매뉴얼을 알려준 거예요. 매뉴얼. 그러니까 주체의 변형의 어떤 수령과 수행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주체는 그대로이고 그 매뉴얼을 알려주면 끝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가 된 게 방법서설이에요. 방법서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내가 이 방법을 스스로 방법이라고 말을 할 수도 없겠죠. 스스로의 주체를 변형하고 개심을 해야 되는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됐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순간부터. 뭐를? 방법을 따라가면 돼요. 그렇죠? 이 방법을 따라가면 내 주체를 완결시킬 수 있어요. 이미 완결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신학이 사실은 이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진리와 방법이라고 하는 이것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구냐? 이게 어디로부터 나왔냐? 그럼 이건 신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알려주는 길을 그냥 쫓아가면 돼요. 이렇게. 그 매뉴얼, 신이 알려주는 매뉴얼대로 가면 된다. 아무 고민 없이 그냥 가면 돼요. 그러면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천당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어요. 좋죠? 지금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것이 요소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요소의 순서가, 질서가 바뀌거나 배치가 바뀐다고 했어요. 이걸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고 그 질서가 바뀜으로써 새로운 효과를 낸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뒤에 이제 우리가 계속 나갈 거니까 기독교에 대한 문제들도 다룰 텐데 기독교에도 여전히 신체를 수련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일단 그 순서가 바뀌었고 순서가 바뀜으로써 그것이 내는 효과도 완전히 다르죠. 효과가 다르다는 건 뭐냐면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주체의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주체는 다른 주체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거 말고는 여러분들한테 훈련을 시키는 지점들은 어디죠? 정신적인 부분이잖아요. 인식적인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치 이런 거예요. 마치 인식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식으로 계속 인식을 훈련시키는 동안 푸코가 보기에 학교에서 그것에 우리를 집중시키는 동안 다르게 만들어지는 주체화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있거나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학문을 대하는 태도나 세상을 보는 시선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어떤 주체화의 양식이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체를 안 다룬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신성을 우위에 두고 우리의 신체적인 문제들을 다뤘을 때 굉장히 다른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죠. 그 문제는 우리가 조금 더 가서 얘기를 하고 일단 여기에서는 이것만 무엇의 모든 특권을 줬다는 거예요. 정신의 모든 특권을 줬다는 거예요. 나의 신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그래서 이런 신의 매뉴얼, 어떻게 하면 신의 매뉴얼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어제 저희가 성경 세미나를 했는데 문제가 됐던 게 뭐였냐면 신의 전지전능, 그러니까 성경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후회를 하신다는 말씀이 2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말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왜 우리가 신이 전지전능해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 욕망 자체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을 때 그 사람이 전지전능해야 돼.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세미나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온 얘기는 하나예요. 가다가 틀렸다 그러면 너무 싫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완벽한 매뉴얼. 내가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분명한 매뉴얼을 줬고 그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주었을 때 주는 편안함, 이게 지금 신학이 자기의 논리를 변형시켜가는 과정이에요. 이게